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 열왕기상 22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라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려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려 병거 가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번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씻어 사마리아라 거기서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썼으니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상 22장 아합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에도 법칙이 있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는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았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싹, 죄를 범한 자의 결국, 죄의 값,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당장에 보응이 오지 않는 걸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육체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합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합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길라나못이라고 아람 길라나못을 치러 가려는데 아합이 그때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과 길라나못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마음에 이 길라나못이라는 아람에 있는 도시인데 치러 가면서 아합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물어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내가 길라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 400인이 동일하게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했습니다. 아합의 곁에 선지자 400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인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했습니다. 아합의 마음에 400명의 선지자의 한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를 어찌하고 마음에 힘을 얻었는데, 함께 간 유다왕 여호사밧이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얘기 하지 않고 항상 내게 흉한 얘기만 합니다.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내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그 사람을 불러오소서 하니까 미가야가 와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22장
17절에 저가로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패할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미가 선지자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그 미가 선지자를 옥에 가두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또 어느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인지 사람들은 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또 그 목사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박사고 또 많은 경력이 있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 저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다. 아, 저 목사님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신앙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지 그 속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볼만한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곁에 400명의 선지자가 동일하게 아합에게 길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가셔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좋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하고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악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그 사람의 거짓된 것이나 불의한 것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는 마음에 쏙 들어오지만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부담스럽고 마음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쓴 소리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참된 교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지요, 화 있을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악된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아준다고, 자기들에게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마음에서 막 분하고 예수님이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행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고 죄입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마음 한편에서는 참 맞아 하지만은 또 마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헤롯이 동생이 아닌 헤로데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해서 취했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동생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고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나중에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어떻습니까? 귀지를 가지고 귀를 막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 자기 기분에 맞는 소리, 자기를 인정해주는 소리, 자기를 옳다는 소리,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로 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자기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죠. 귀가 가려우면 귀지로 귀를 파주면 시원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없이 하고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그렇죠? 허탄해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얘기, 그 얘기를 쫓는다. 마지막 때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행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큰 교회, 또 경력이 화려한 목사님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어딘가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합의 옆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전부 다 동일하게 왕이시오 올라가서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전쟁에서 패망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나 허물이나 불이나 악을 보고도 그냥 덮어주고 괜찮다 그러고 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에 너희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서 또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느냐 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마음에서 능력이 되지 않고 마음에 감사가 되지 않는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자체가 근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 앞에 참 무익하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악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해도 또다시 사람들은 죄 속에 빠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는 본래 본성 자체가 더러운 짐승입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책임지를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를 아무리 씻었다가 돼지 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를 좋게 집을 깔아주고 해도 며칠 못 되면 또 돼지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의 본성이 원래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그처럼 인간은 본래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작심삼일이다고 또다시 며칠이 못 되면 여전히 또 죄 속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죄악뿐이구나.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냐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악뿐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다고 말. 그것처럼 참된 회개는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도 없고 내 자신은 이미 죄악된 죄인으로 출생한 그런 근본 부정하고 더러운 자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몇몇 가지 자기가 범한 죄, 범죄 차원에서 내가 도둑질했지, 내가 남을 미워했지, 내가 간음했지, 내가 거짓말했지. 그렇게 행위 차원에서 범죄 차원에서 자기의 죄인 된 걸 인정하지 근본 하나님 저는 100% 하나님 앞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더럽고 부정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하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 아베 옆에 400명이 있지만 다 무슨 소리 했습니까? 아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베 마음을 만족시키고 아베 마음에 기쁨을 줬습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그런데 미가야 선자는 아방에게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돕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미가야 얘기했습니다.
22장 18절에 보면 19절 미가야가 그러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라나무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다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너는 꾀이겼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성경에 보면은 아합의 곁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다 아합에게 지금 무슨 말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맨 처음에 나온 사람에게 평안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 아합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나 400명의 선지자는 자기가 내가 마귀에게 속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교사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아합에게 뭘 얘기합니까? 승리를 얘기하고 길한 것을 얘기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했는데 400명의 선지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 뺨을 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느냐. 400명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시드기야가 뭐랬어요? 미가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자기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 장로들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이나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 사람이 분해하든지 그 사람이 화를 내든지 그 사람이 듣기를 싫어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인간의 근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해하고 화를 내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다.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는 악행자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우리가 살인자구나. 우리가 주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악행자구나. 우리가 가증한 자구나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앞으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이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은 의인을 잡아준 자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다.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악한 자다. 근본 너희들은 죄악된 자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살인자고 악행자다. 너희들은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에서 확 분해하고 화를 내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사람이 언제 분해합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적발되고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 앞에 죄인이구나. 할 말이 없는 자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처럼 막 이를 갈고 분해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이미 죽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암 옆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 400명의 선지자의 마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왕이시오 왕은 죽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당신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본 죄악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귀를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누군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어둠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고 거짓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얘기처럼 암 옆에 있던 이 선지자의 얘기를 듣기 좋아하지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골방에 가두고 전쟁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마음이 좀 불안한가? 아합은 어떻겠습니까? 왕이면서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합이 마음에 불안해서 마음이 두려워서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하고 변장하고 군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쏘았습니다. 그 화살이 아합의 어디를요? 아합의 염통을, 아합의 가슴을, 그렇죠? 아합의 가슴을, 왕의 갑옷 솔기란 말은 갑옷과 갑옷 이음새 그 사이를 뚫고 화살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람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이 사람의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아합을 죽게 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저 사람을 죽여라. 여호사밧이 들어와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역대하는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감동시키시네. 여호와께서 저들을 여호사밧에서 떠나게 하는지라 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라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사밧이 확 두려워서 소리를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거의 장관들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 마음을 병케 하시니까 그들이 여호사밧을 쫓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병거의 장관 저가 이스라엘 왕이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명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뿐이다. 더러운 것뿐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구속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사실. 먼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비춰주셨어. 내 마음이 참 더럽구나. 내 마음이 거짓되구나. 내 마음이 약하구나.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어서 자신에 대한 포기가 오게 하고 자신에 대한 절망이 오게 하고 나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헌금 바구니가 돌더래요. 헌금 바구니가 도니까 어떤 사람은 1,000원 넣고 어떤 사람 10,000원 넣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기가 부담스럽고 돈을 내야 되니까 많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소중히 다루지 않고 그저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돈을 걷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야 되는데 헌금 바구니 돌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돈 있어야 교회 가는구나. 돈 없으면 교회 못 가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성급방한 돈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긍휼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헌금바구니 돌리고 돈 넣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평안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고 기량의 예처럼 주일날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11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부추기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나가게 한다는 거죠. 다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귀가 가려서 자기 욕심을 쫓아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이 시험 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참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합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던 이 병사도 여호사밧 쫓던 그 병거의 장관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뭘 말합니까? 아합이 만약에 미가의 말을 듣고서 내가 그렇지, 나는 하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선지자야, 아합이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 마음을 만족해 하는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다 버리고 무시하고 미가의 말을 들었다면, 미가 선지자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앞에,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제 마음에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내게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내 영혼을 구원해 준 그리스도 예수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생명으로 길로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게 귀한 것은 전혀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처럼 참된 회개를 한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 외에 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합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지,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온통 악한 것뿐이구나.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한 개만 일러도 그 사과나무입니다. 그 자체가 사과나무입니다. 인간이 죄를 한 번만 지어도 그 자체로 인간은 죄의 종이고 죄의 나무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인정하시고, 내가 죄의 나무구나. 그럼 나는 도끼를 들어서 찍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보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